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1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곱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예언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모이게 한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자인 루벤이 아니고 루벤의 죄로 말미암아 장자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 중 주도권은 유다에게, 두 몫을 받게 되는 장자의 축복권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49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야곱의 장자권이 루벤이 아니고 시므온과 레위가 아니라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또한 가문을 잘 이끌 능력도 충분했던 요셉을 세우면 맞을 텐데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갔을까란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셉은 죽을 고비 넘겨가며 13년의 긴 세월을 참아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형제들과 조카들을 걷어 먹이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정작 야곱의 장자로서의 주도권은 유다에게 허락되고 결국 그것은 다윗과 예수님이 유다 자손에게서 태어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요셉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며 꿈꾸는 자란 별명을 가진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야곱의 편애,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야곱의 편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셉이 자신이 꿈꾸의 내용을 형들과 부모 앞에서 자랑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요셉을 훈련시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왜 훈련시키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임금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도 해야 하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도 시켜야 하는데, 이런 교만하고 철없는 요셉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신 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13년간의 세월은 요셉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부서지는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서 배우지 못했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배웠을 것이고 실무 행정도 확실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22절에 총리가 된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다. 이 한 줄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갑자기 굴러온 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시기와 질투가 많았을까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텃세는 오죽했을까요? 외국에서 나와서 살아보시니까 우리 모두 알잖아요. 외국인 총리로서 그 지역 전체를 휩쓰는 가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불러들여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요셉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3년간의 훈련의 세월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13년의 세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서부터 1절로부터 3절을 꼭 읽어보시고요. 또 23절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모습으로 팔려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요셉이 갇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갇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걸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이왕이면 감옥에 갈 상황에서 구해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성경이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머슴 살 건 다 살고 감옥 갈 건 다 가고 누명은 누명대로 쓰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은 이런 형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형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형통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내 쪽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겪는 고난이 내 쪽에서는 역정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협경이고 지름길입니다. 요셉에 보낸 이 고난의 13년은 축복을 준비하는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학교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요셉이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7년의 기근을 관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제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요셉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아픔, 억울함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 떠나 아주 먼 곳에서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과정인 창세기 40장에서 마지막 절에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경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아픔도 잘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훈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처럼 요셉과 같은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 잘 그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응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느덧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요셉은 이미 1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나고 보면 간단한 2년이지만 하루하루가 쌓이면 730일이고 24시간을 곱하면 520시간이고 60분으로 계산하면 105만 1200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도대체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시간들을 지금 요셉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노예로 머슴으로 죄수로 13년의 혹독한 세월을 보냅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형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의 시간도 형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걸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집트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자기의 유고를 들고 나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이 그날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1년 뒤에 이루어졌나요? 10년 뒤에 이루어졌나요? 100년 뒤에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세월 400년이 지나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땅 분배가 끝나는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32절을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의 시작은 요셉의 미라를 들고 가는 것이었고 그 여정의 마무리는 2장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과 40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난 어느 시점으로 기준하자면 약 500년에 가까운 어느 날 요셉의 미라가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이 장면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꿈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사는 게 꿈이었듯이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다 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의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믿음의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도 예수님도 이런 훌륭한 요셉의 후손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태어납니다. 야곱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장자의 주도권이 유다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가지려고 했던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물려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장자권을 계승하고 그의 후손으로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루벤입니다. 루벤은 장자의 능력이 있었고 그에 맞는 역할이 기대되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실수를 범하게 되고 집안의 위기 때마다 이분이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서는 그의 범죄를 다룹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이하에서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분명 루벤은 그들과 뜻이 달랐습니다. 37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29절로 미루어 보아 결정적 순간에 이분이 어디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일은 벌어지고 난 뒤였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때에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반면 26절 이하를 보면 유다는 죽이기보다는 파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일단 흥분한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을 다루었던 성경 창세기 37장이 지나고 뜬금없이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이야기의 전개와 상관없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38장에 두었을까요? 37장 36절에서 39장 1절로 바로 이어서 읽어야 제대로 읽어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37장 36절에서 39장 1절로 읽으면 시원합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유다의 38장 사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요셉과 비교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38장에서 유다는 자발적으로 창기와 자료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였고, 요셉은 39장에서 붙잡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아버지의 첩가졌던 루벤은 그 일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지만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난 베레스로 장자권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똑같이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한쪽은 용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쪽은 왜 벌하셨을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기 위해서 유다가 장자로서의 주도권을 이어갈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에 유다의 사건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려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그 구약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전통이 그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데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 풍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장자가 되는데 형수랑 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형제들을 위해 장손이 되니까 머리 굴려 인위적으로 오난이 피임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분을 사서 오난 또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며 자신만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 굴리면 결국 머리 굴린 나만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다말과 결혼만 하면 자신의 아들이 연달아 죽어나가니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 일단 다말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는 아내와 사별합니다. 어느덧 셀라는 장성했지만 유다는 다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은 유다가 창기와 잤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다말에 대한 유다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38장 24절로 26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유다의 고백입니다. 며느리의 부정을 심판하여 죽이려고 불렀는데 오히려 그 며느리가 자기보다 낫다고 유다는 며느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합니다. 둘 다 떳떳하게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 저 며느리가 더 옳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저것 변명하며 다말을 몰아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멋있게 인정하고 다말을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귀한 인물로 세워주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다말은 죽은 두 남자를 대신해서 쌍둥이 두 아들을 얻게 되고 결국 그렇게 아끼던 셋째 아들 셀라는 유다의 대를 잊지 못하고, 여러분, 이 유다가 머리 굴려 셀라를 보호했지만 셀라는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장자권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서 팔려간 요셉에게 성경은 다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를 다시 볼 수 있는 장면은 동일하게 기근 때문에 요셉 앞에 선 42장 이하입니다. 2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정말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자인 여러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들은 그때 자신의 잘못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자인 루벤은 20여 년 전 요셉 사건 이후 품어왔던 생각을 드러내는데 그 말씀이 22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22절에 장자인 루벤의 행동은
다른 동생들에 대한 회한 섞인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은 책임 전가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이번에는 시므온을 놓고 어떻게 하나 봅니다. 24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요셉을 포기했던 형제들은 이번에도 시므온을 쉽게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르우벤은 돌아와서 사태의 전말을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시므온의 귀환을 약속하며 자기의 아들 둘을 담보로 내걸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43장에 가니까 이제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를 의지하여 남아있던 라헬의 마지막 아들 어쩌면 요셉과 같은 베냐민을 유다의 청에 의해서 보냅니다.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아버지가 허락한 것입니다. 다행히 모든 일이 잘 처리되고 시므온도 풀려나고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복잡한 자기 형제들의 서열까지 알아서 자리를 배정할 정도로 극진하게 잔치도 잘 베풀어줍니다. 너무나 기쁘게 돌아오고 있는데 요셉의 두 번째 시험에 의해 이번에는 베냐민이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제들이 베냐민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요셉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를 보면 44장 14절에 나오는데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의 대화에서도 유다가 대표로 서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성경은 갑자기 유다가 대표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유다입니다. 요셉을 팔고 시므온을 포기하던 어슬펐던 그들의 형제의 사랑. 그러나 이제는 유다가 대표로 나서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서겠다고 말을 하는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44장 33절 34절입니다.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형제들을 이끌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선 사람도 유다이고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유다의 행동이 너무 멋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성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며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요셉 앞에서 아버지를 위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겠다고 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인해서 장자를 이어가시기로 결정하는 그 멋있는 장면이 증명하는 자리가 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12 형제를 불러 모으잖아요. 과연 아버지 야곱은 누구를 장자로 지목할 것인가? 귀취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첫째인 르우벤은 모두의 예상대로 아버지의 저 비라와의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도 디나의 사건 때문에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제 유다 차례입니다. 르우벤이 그런 일 때문에 실격되고 시므온과 레위도 함께 묶어서 실격되었다면 유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막내 아들 셀라를 아끼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가지고 쌍둥이를 낳아 기르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인 유다 또한 자기도 틀렸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도 유다 형이 그나마 우리들을 대표해서 잘 이끌고 있지만 르우벤 형부터 수십 년 전 일을 하나씩 들추는 것으로 봐서 결국 아버지가 편애하던 요셉에게 장자권이 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애굽의 총리이고 지금 가족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준 것도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가 아니라도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바로 너다. 찬양이라는 이름처럼 네가 형제들의 찬양이 될 것이다. 내 형제들이 네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며느리와의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자의 주도권을 이어받으면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게 되고 오늘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서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이어감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역대상 5장 2절에 말씀하는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 2배를 주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빚으셨던 것은 먼 나라의 치아가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말과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떠십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그러십니까? 너무나 자잘한 일상에 혹시 지루해야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의 문제, 정말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놈의 손과 발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관계 문제로 모든 사람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것보다 저 인간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 인간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그놈의 지긋지긋한 돈 문제, 부자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돈 걱정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더디시냐는 겁니다. 건강 문제 펄펄하게 뛰던 20대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덜 아팠으면 좋겠는데 왜 아픈 데가 이렇게 많냐는 겁니다. 영어 문제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속수원히 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정말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자녀 문제 세상이 놀랄만한 훌륭한 인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남 부끄럽지 않게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혼 문제 대단한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앙 좋고 착한 사람이면 된다는데 왜 하나님은 결혼의 문제도 그렇게 더디게 하시냐는 겁니다. 정말 다양하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함께 나누기도 힘든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텐데, 맘 놓고 예배 잘 드리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할 텐데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고 혹시 생각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지만 바로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도 눈에 띄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빚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셉처럼 훈련받고 계십니까? 고국을 떠나 이곳에서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꿈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은 유다처럼 변함없는 일상에서 막연해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특별한 훈련 과정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을 특별히 다루신 하나님은 유다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유다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로 장자권을 이어가게 빚으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도 대단하지만 형제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간 유다는 더 훌륭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우리가 살고 있는 큰 변함없이 보이고 시시콜콜한 기도 제목에 마음 답답해하는 일상을 통해서 빚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 학교인지 꼭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 외국에 나와서 또한 지하 감옥에서 혹은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학교는 매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루하루의 성경 묵상과 기도 가운데, 혹은 나의 학업 중에,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숨 내쉬며 애끓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매일의 기도 속에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유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열심이시고 또한 그 일에 성실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구주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아버지 야곱의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훈련 과정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잘 고난을 극복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 간증이 있고 치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